어제 우리 한나선교회랑 이천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어디 이제 막 꽃피고 막 그런 철이 되니까 어디 많이들 놀러 가고 싶어서 그래서 특별히 이천으로 일정을 잡고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천에 있는 경기 도자 미술관을 가서 관람을 했죠. 아, 우리 한나선교회가 아주 많은 작품들을 보고 왔는데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을까요? 어떤 기억이 나세요? 어제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 우리 회장님 대표로 다리가 아파서 못 가시고 라운지에 앉아서 좀 쉬고 계셨죠. 어, 목사가 어디를 갈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도 짧은 여행이지만 거기서 뭔가를 좀 우리가 알고 뭔가를 좀 깨닫으면 좋겠다. 이런 좀 뭔가 좀 그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를 따라다니면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목사가 어디 가자, 뭘 하자 이러면 어, 그냥 따라오시면 일단은 좋습니다. 제가 어제 미술관을 가자고 했던 거는 이제 날씨도 덥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밖에서 야유에서 땡볕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좀 시원한 곳에서 작은 산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특별히 거기를 선택한 거는 거기서 특별한 전시가 있었어요. 바로 분청이라고 하는 그런 전시가 있었어요. 분청 사기를 현대의 작가들이 각자 자기들의 표현력으로 자기들의 솜씨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많은 작품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어느 시대 거예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조선 백자, 이조백자라고 하죠. 이 백자는 어느 시대 거예요? 야,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 대단해요. 자,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분청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끼워서 이 격동의 시기에 탄생한 것이 바로 분청사기죠. 분청사기는 하얀색 바탕에 거기에 여러 가지 기법을 하죠. 뭐 새기기도 하고 긁어내기도 하고 또 손으로 막 바르기도 하고 우리 어제 한나선교회는 그 작가가 하얀 이 도자기에다가 그 물감을 던지면서 손으로 막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그 동영상을 봤을 거예요.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 안 하신 분들은 안 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분청사기의 매력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롭게 하지만 이 고려청자는 어디서 주로 쓰이냐면 왕실에서 쓰여요. 왕실의 품격과 기품을 상징하죠. 조선 백자는 뭐를 상징할까요? 조선의 그 문맥을 이어왔던 유교 정신. 그래서 그 순백, 하얀색의 어떤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절제, 그리고 어떤 제사, 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백자도 나중에는 청색이 들어갑니다. 청아 백자가 이제 또 맥을 이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청색은 그 왕실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분청사기는 주로 서민들에게 이용을 하게 되죠. 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로 이 사발로 된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함으로 분청사기라고 하는 어떤 고품격 어떤 장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아닙니다. 분청사기의 매력은 바로 그거죠. 격동의 시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 속에서 자유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자기들의 표현들을 마음껏 해낸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격동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들을 가져온 기회도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시기에 대통령이 바뀌었어. 이제 나라가 좀 달라지겠지. 뭐 이런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에서 과연 나는 이 격동의 시기에 나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대통령이 바뀌고 역사가 또 우리나라의 정권이 새로워졌지만 과연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거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어요? 내가 뽑은 사람이 됐어.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됐어.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시기에 이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을까? 이 전환점에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냐? 제가 이번에 짧지만 그 미술관을 다녀오면서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목회자가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늘 톱니바퀴처럼 쳇바퀴 도듯이 늘 그런 일상을 돌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아버지가 창조자고 내 아버지가 토기장이이신데 그런 변화 속에서 나는 과연 똑같은 일상 속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점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술관을 가고 박물관을 가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도자기 하면 항아리같이 생긴 거, 뭐 술잔,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도자기가 사람의 모양도 갖추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어떤 파이프처럼 관의 모양처럼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늘 매끄럽고 화려한 문양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것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쓸모와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임무들을 부여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고 쳇바퀴처럼 돌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점들을 거기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변화하면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늘 반복되고 일상에 젖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돌아오는 주일로 그런 주일이 아니라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런 주일. 요즘 드라마도 나오죠. 요즘 보니까 그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도 나오던데 거기에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루씩 버티면서 살자.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 상태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그냥 내 자식들 그냥 직장 잘 다니고 그냥 공부 잘하고 이런 일상에 머무르지 마시고 거기에 멈춰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렸다가 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특별히 우리 한나성교회를 미술관에 데려간 이유는 뭐예요? 나이가 들고 그냥 일상이 그냥 지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나이 들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고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안 돼요. 이 정도 하지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사자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겠다.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친히 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적과 은혜와 그냥 내 삶이 평안하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상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그리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난리법석을 떠는 이런 와중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앞에 11절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얼마나 좋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더 알고 싶다는 거야. 거기에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뭐래?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럼 뭐라 그래? 친구가 그래? 뭐 가자. 따라가지 않죠. 어디 갈 건데? 뭐 먹을 건데? 뭐 할 건데? 계속 물어보죠. 그럼 뭐예요? 계속 또 알려주잖아요. 이게 친구잖아요. 네. 부모는 뭐예요? 그냥 따라와. 뭐 알 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지만 친구는 계속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이야기해줘. 야, 귀찮아. 그만 얘기해. 그래도 또 얘기하고 또 답변해주고. 이게 친구예요. 모세가 그냥 친하게 하나님과 얘기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더 알려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야곱이 전사와 씨름했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할 때 어떻게 해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뭐예요? 믿지만, 알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제 젊은 애들 하게 해. 그러지 마세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을 내게 더 알려주세요. 주님의 길을 내게 더 보여주세요. 말하고 있는 그 간절함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화되어 가는데, 세상은 새로워져 가는데 우리는 그저 안주하고 그냥 변하고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앞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왔던 방법과 내가 해왔던 길로는 안 돼요. 새로운 길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요즘에 AI가 있잖아요. 그 요즘 어플에 보면 딱 있습니다. 거기에 AI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활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건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다 답변을 줘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게 되는 시기는 이전에 지나왔던 시기가 달라요. 전에는 종, 칼로 싸웠잖아요. 지금은 뭘로 싸워요? 그냥 컴퓨터로 싸워요. 드론 띄우고 그냥 앉아서 싸우는 거야.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저 잘 되기만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점점 침체되어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 갑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 이런 것들만 자꾸 갖고 있죠. 우리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5절에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네, 친히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지만 믿지만 은혜도 좋고 천사도 좋고 주의 사자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해서 내가 심히 떨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싶다. 네. 믿지만 직분도 갖고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원했던 겁니다. 네. 함께 가셔야 됩니다. 왜? 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는 것,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는 것,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보여달라게 하는 보여주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세상이 하는 거를 교회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가 대형화되는 거, 교회가 크는 거 어때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조직력을 동원하고 교회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많은 무슨 동사무소도 있고 시청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이런 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조직해서 사람이 이루어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많이 모이잖아요.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무슨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창한 운동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인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그걸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뭘 하자. 왜 그래요? 자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얼마 모였다, 더 많이 모였다. 아니다, 경찰들은 10,000명 모였다는데 우리는 10만 명 모였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시는 일들로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구별하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이 위협할 때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세상이 주목했잖아요. 세상이 봤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거늘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어떤 세상에 힘을 발휘하고 그걸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면 어때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각자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함께 있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거기 보면 막 물건을 나누고 서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그런 내용 앞에 단서들이 붙습니다. 함께 있어.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떡을 떼고 물건을 나누는 행위보다 앞서 있는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함께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따라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커지고 많아지고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알고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이해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게 바로 교회죠.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각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미국이나 세계 열방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자국민의 이익을 따라 우리 대통령 새로 된 대통령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익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건 세상의 논리죠. 교회는 어때요? 내 이익, 내 편의, 내 안위, 내 행복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져 주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이해하고 섬겨주고 이게 교회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아니에요. 요새 AI로 그냥 어플에다가 오늘 모세의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한 편 몇 초 만에 설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만족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해줘 또 해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설교는 다 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거는 하나님 우리 신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됐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걸 아는 그 일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제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 앞에 그냥 멍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부서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하는 그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직접 가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게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올해 목표한 게 있잖아요. 4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교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나타내는 교회, 그 일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모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그 일을, 그것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십시오.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작품이 되는 그런 멋진 일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정된 생각들과 우리의 틀에 박힌 생각들과 우리의 반복된 일상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된 교회에 대한 관념과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죄인의 아버지, 고정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만들어내실, 창조하고 아버지 갖고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보여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더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교회됨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대교회처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 일들을 드러내며 그 일들을 평가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채 그저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만족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아버지 고쳐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길을 더 찾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그 더 놀라운 일들을 더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놀라운 역사와 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반복된 일상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